이 단상이 두 번째 쓰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이전보다 더 훨씬 더 세련되고 또 은혜가 넘치고 마음이 푸근합니다. 아는 얼굴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그냥 부담 없이 제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사회 보시는 분도 그렇고 기도하시는 분도 그렇고 또 성경 봉독도 그렇고 뭐 이전 같지가 않고 이 교회가 어떻게 새로 리모델링을 하셨나, 교인들이 다 어떻게 이렇게 좀 수준 높게 이렇게 변했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하여튼 좋게 변해져 가서 기쁘고 즐겁습니다. 명절 잘 지내셨죠? 명절 때 제가 이쪽에 한번 온 적이 있어요. 가족들하고. 이게 장난이 아니던데요, 이 지역이. 그래서 그때 생각하기를 통도사라고 하는 그 지역 때문에 이 교통이 이렇게 마비가 되어지는 그런 거 하루 종일 그러던데 보니까. 근데 제가 그때 생각하기를 주일날에는 이렇게 이 지역이 교통이 마비가 되어지는 새벽교회로 들어오기 위해서 모든 차들이 새벽교회에 몰려들기 위해서 아주 마비가 될 정도로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90년대 초저 80년대 말 서울에 순복음교회 여의도가 주일이 되면 그렇게 전국에서 차량들이 몰려들었죠. 큰 차로 또 적은 차들, 이로 말할 수 없는 교통 마비가 올 정도였는데 아마 새벽교회에도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6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왔는데 참 젊어서 좋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참 싱싱합니다. 아니, 목소리가 싱싱해서 좋고요. 기도할 때나 어떤 이 사회 볼 때 거침이 없어요. 우리는 좀 아무리 빨리 해도 좀 늦어지는데, 그래서 참 신앙 믿음도 그렇게 싱싱한 믿음, 우리말로 팔팔한 그런 믿음, 육려전도의 기대를 해보기도 합니다.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가게 되면 데스밸리라고 하는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데스밸리, 죽음의 계곡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곳은 풀 한 폭이 나무 한 폭이 자라지 못하는 그런 아주 황량한 그런 사막입니다. 쓸모없는 땅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전혀 사람이 살 수 없는, 기갈 수 없는 이런 땅이지요. 그런데 참 미국 사람들은 이런 곳을 관광지로 만듭니다. 또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데를 관광지로 이렇게 뭘 구경하러 가겠는가, 아무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거기를 간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황량하니까 죽음의 문턱은 이런 곳이구나. 이것을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죽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걸 여행 코스로 이렇게 잡고 간다고 하는 거입니다. 그리고 흔히 우리가 이제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아주 음산하고 그리고 어떤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그런 배경 장면들은 꼭 저기에서 촬영을 한다고 하는 거입니다. 참, 그런데 말입니다. 저런 곳에 어느 날 비가 왔어요. 비가 오다 보니까 오랫동안 어느 바람에, 멀리서 바람에 따라 어떤 그 씨앗이 머물고 있다가 물을 만나니까 여기서 발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꽃이 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곳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데스밸리가 될 수가 있겠는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만나면 저런 사막도, 죽은 땅도
소생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살아나게 되더라 이거예요. 느껴진 게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모두가 다 데스밸리처럼 죽은 심령이었어요.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꼭 데스밸리처럼 그런 사막과 같은 죽은 그런 우리들의 심령이었는데, 어느 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강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진짜 우리는 말할 때 변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 교회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고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 분들은 변화되지 않는 삶은 여러분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변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당연합니다. 어두웠던 이곳에 빛이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그 빛이, 이 어두움이 물러가게끔 되어집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가 들어오니 내 안에 어두움이 물러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나만 위해서 살았습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들어오니 남을 먼저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변화잖아요. 이런 변화 말입니다. 어느 교회가 생명력이 있고 어느 교회가 은혜로운가? 여러분, 많이 모여서 그게 아니에요. 많이 모이는 데는 또 꼭 우리말로 또래 같은 분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싸워요. 오늘도 우리 교회 옆에 있는 큰 교회인데, 우리 동합 측에 부산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가는 그런 큰 교회예요. 아침 8시, 9시 보니까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앞에 유인물이 막 돌려지고요. 그러니까 큰 교회다 해서 여러분 은혜로운 교회가 아니에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모인다, 건물이 웅장해서 여러분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모인 성도들이 얼마만큼 변화를 가져왔느냐, 변화된 삶을 사느냐, 여러분 이게 은혜로운 교회다 이 말이에요. 우리 새빛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이 변화가 되어지고, 목회자가 변화가 되어지고,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아니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젊은 여성도님들 모두가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서 변화가 일어날 때에 이 새빛교회는 은혜로운 교회다, 이렇게 모두가 소문이 날 거고 하나님도 그렇게 믿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육여전도회가 우리 새빛교회에서 가장 변화를 주도해 가는 그런 기관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새빛교회는 이 지역을 가장 변화를 먼저 선도해 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매가 없이 잎만 무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시고, 그래서 그 나무가 말라버리는 그 사건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무슨 영적인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뭔가 깨달음을 주시기 위하여서 지금 아주 보기 드문 이런 행동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무를 이용을 했죠. 무화과 나무를. 그런데 가만히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게 되면 나무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날아가는 조류, 새를 이용을 하기도 하고요, 풀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이용을 해서라도 한 영혼이 변화가 되고,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한 영혼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주님은 결연하게 그런 행동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한 영혼이 변화만 될 수 있다면,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 주님은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이렇게 하시는데, 오늘 이제 무화과 나무에서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세 가지 음성이 들리게 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가 주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매를 맺어라. 열매를 맺어라.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19절입니다. 19절을 보게 되면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길가에서 나무가 그려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놓다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여러분, 이 열매를 맺으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사용하는 이 무화과 나무, 그 당시 그 지역에서는 흔한 거였지만, 그러나 이 무화과 나무는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풍요의 상징입니다. 다른 나무와 달리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있으면 이파리가 있기 전에 열매가 맺히는 게 무화과 나무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파리가 무성하면 열매는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이 나무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이런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1년에 한 번이 아니에요. 2번, 때로는 3번까지도 딸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환경의 조건입니다. 그러니 좀 힘들고 배고프고 어려운 사람들,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는 그냥 길가에 있는 무화과 열매는 많이 이렇게 양식으로도 먹기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마땅히 있어야 할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없어서 지금 저주를 받는 그 나무 입장, 무화과 나무 입장 속에서는 아주 대단한 폭삭 망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지요. 여러분, 입이 푸르청청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망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말라 비틀어졌다. 여러분, 우리말로 말하면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이죠. 이 비유는 물론 입만 부성한 그런 어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실제적으로 아주 외식하고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에 살지 못했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놓고서 하는 얘기인 것은 맞습니다. 본래가. 그러나 더불어서 우리는 이 말씀 오늘 우리가 받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말입니다. 분명 나는 예수를 믿는데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해요. 분명 내가 예수를 따르고 예수의 제자라고 하기는 하는데 내 삶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부끄러운 모습으로 말씀으로 들려지게 아마 될 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는 신랑이 신부에게 밤늦게 갑자기 찾아와서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과 같이 말입니다. 어느 날입니다. 갑자기 우리에게 열매를 달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드리는 게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여기 있습니다 라고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 요구하시는 시기가 정해지지가 않다고 하는 게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늘 긴장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되겠지요. 여러분, 오늘 요구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내일 요구하실 수도 있어요. 이 말은 다시 말씀하면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설 수도 있어요. 내일 내 인생이 끝서 주님 앞에 설 수도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 우리는 내놓아야 합니다. 내 열매를 내놓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유 있을 때 드려지는 거 그게 아니에요. 내 기분이 좋을 때, 내 기분이 괜찮을 때 열매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실 때 드린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바라실 때 말입니다. 그때 드릴 수 있는 그게 진짜 열매다 이 말이에요. 아마 우리 주님께서는 새빛교회에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의 어떤 그 열매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새빛, 이 통도사 지역에 영혼을 원하신다면 우리는 전도의 열매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성교의 열매를 원하실 때 우리는 앞뒤 가리지 않고 성교 열매 드려야 합니다. 아니,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너무 강팍합니다. 메마른 세상에서 자기 유익만을 위하여서, 내 이익만을 위하다며, 내 이익만 추구가 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의 생명은 파리처럼 여겨지고 음모와 또 비리와 결탁을 하고 생명을 그렇게 경시 여기는 그런 현 사회에서, 현 시대에서 주님께서, 아니 이 세상을, 천국을 주님이 원하신다면 우리는 섬김과, 우리는 사랑과 평화의 열매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 주님이 원하시는 거, 바라시는 그 열매를 드리는 거, 저는 이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에요. 주님이 배고파 하실 때 말입니다. 주님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실 때에 그 십자가에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울부짖을 때에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오늘 혹시 여기에서 예수를 믿은 지가 얼마 되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면 너무 부담은 갖지 마세요. 내가 뭘 어떻게 드려야 돼? 또 그러면서 괜히 부담 가지고 차라리 교회 안 나가는 게 낫겠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 봐. 그런데 우리 주님 절대 그런 분들에게는 열매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열매를 원하시는 나무는 그럴 만한, 열매가 맺힐 만한 나무에게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과나무를 딱 심었어요.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 다음에 열매를 원합니까? 아니잖아요. 몇 년간은 계속 대비를 주고 걸음을 주면서 가꾸죠. 열매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 가족들은요, 우리 주님이 뭘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예요. 복을 주실 거예요. 마음대로 먹고 부지런히 믿음이 자라도록 주님은 그냥 그 생각하는 것까지, 그 기도할 마음만 있어도 주님은 그 응답을 해 주셔요. 그게 새 가족들이 하나님께 받는 복이에요. 희한하게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봤습니까? 교회에 처음 왔을 때요, 얼마나 모든 마음에 속에 소원들이 잘 이루어지는지. 그게 하나님께서 새 가족들에게는 뭘 요구하지 않으시도 그냥 주기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요원하실 때는 그럴 만한 나무이니까, 그럴 만한 상황에 있으니까, 그럴 만한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열매를 요구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목사님을 통해서든 누구를, 리더를 통해서든 나에게 뭔가를 원하실 때, 여러분, 내가 이렇게 먼저 됐나? 좋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맞는 거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사랑을 받았어요. 복을 누렸어요. 그러면서 10년을, 20년을, 30년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서 생활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나무에게는 우리 주님은 반드시 열매를 요구하신다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무조건 드리십시오. 그냥 따지지, 묻지 마시고 그냥 드리십시오. 왜? 주님은 무슨 생각을, 계획을 가지시고 요구하게 되실 거예요. 그것 가지고 큰 무언가를 또 하실 거예요. 요구하실 때에는 무조건 드려야 합니다. 10년이 넘도록 무성한 입만 있다고 한다며, 오래도록 예수를 이렇게 내가 직분을 받았으면서도 열매만 있다면, 무성한 입만 있다면 우리 주님 많이 슬퍼하실 거예요. 실망하실 거라, 이 말입니다. 집사의 잎사귀가 있죠. 권사의 잎사귀가 있습니다. 장로의 잎사귀도 있습니다. 무성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주님께 드릴 열매가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내 모습은, 내 직분은,
내 경험, 내 경력은 이렇게 많은데 무성한데 내 안에 열매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교회 생활할 때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몇 년을 이 교회에 다녔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얼마나 있느냐, 맺혀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열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열매를 모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좀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열매, 충성의 열매, 어떤 그런 섬김의 열매, 전도의 열매, 이런 열매들이 여러분이 풍성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그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부단히 기도하고 노력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또 그 열매가 풍성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거 뭐가 남은데, 두 번째, 믿음을 충만하라. 믿음이 충만하라. 오늘 뭐가 나면서 또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이 믿음 충만하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말씀 한번 더 우리 함께 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서 된 것일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아멘. 제가 좀 충격을 받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지금 제 에일교회 부임한 지가 14년인데 성경 보고 이렇게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합독합시다 해도 이렇게 이런 음성이 한번 들려보지를 못해요. 오늘 녹음을 해서 한번 우리 교인들에게 들려줘야 할 것 같은데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그릇은 은혜를 담는 그릇이에요. 지금 모두에게는 여기에는 다 믿음의 그릇이 있어요. 그 그릇이 크던 적던 견고하던 안 그러면 연약하던 하여튼 우리 모두에게는 다 믿음이 있어요. 이것을 그릇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그릇은 거기에 은혜를 담고 그 믿음의 그릇에 복을 담아요. 그 믿음의 그릇에다가 여러분 우리는 상을, 그러니까 믿음의 그릇만큼 상이 임해져요. 믿음의 그릇만큼 복이 쌓여져요. 믿음의 복만큼 사명도 완수하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릇이 요만한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이만큼 부어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성경의 원리가 아니니까.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는 믿음의 그릇을 키워 나가는 거이죠. 그러면 커지면 커진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복들도 거기에 또 담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분은 어느 날 참 믿음이 이렇게 잘 자라고 커지고 견고해진데 어느 날 팍 깨지는 경우가 아마 있을 거예요. 내 자신도 그렇게 느껴질 때가 아마 있을 거예요. 어느 순간 무언가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깨질 때가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지지 않도록 내 믿음은 그릇이 조금 여러분 적다 할지라도 먼저는 견고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단단한 이 믿음이, 이거는 이제 훈련이겠고, 이제 교회에서 여러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 믿음의 훈련을 해 나가지요. 그게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하나님 어떤 이런 프로그램들, 어떤 교육의 어떤 그 양육들 여러 가지로 해서 하여튼 우리의 믿음은 점점 자라갑니다. 혹시 여러분, 작년의 믿음과 올해의 믿음, 내 믿음을 비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지난달의 믿음과 올해의 믿음도 이달의 믿음도 또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점점 커져가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믿음이 그래서 깨지지 않고 단단해져 가게 된다면 저는 우리들의 이 삶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에 많은 고기를 잡았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라고 나옵니다. 분명 그 말은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베드로의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물이 든든했다 이 말이에요. 단단한 그물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찢어지지 않고 깨지지 않도록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항상 충만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의 믿음의 그릇은 괜찮냐 이 말이에요. 어떠한 환경이 와도, 어떠한 시련에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깨지지 않고 주님을 단단히 붙잡는 그런 믿음이냐 이 말이죠. 성경에서 이런 믿음들은 우리는 많이 봅니다. 아벨을 보십시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믿음이었어요. 믿음. 노아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120년 동안을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수모와 얼마나 많은 조롱거리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어요. 하나 믿음이었어요. 믿음이 견고하니 그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였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는 믿음으로 갔어요. 주님이 가라, 이곳으로 가라면 이곳으로 갔고 저곳으로 가라면 저곳으로 갔고. 여러분, 의심을 하게 되어지면 믿음은 더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를 의심하고 리더들을 의심하고 더 이상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믿음과 의심은 정반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충만할 때에 의심은 사라져가게끔 되어집니다. 믿음이 충만하면 오늘도 말씀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산을 바다에 던지는 일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믿음을 물리치고 의심을 물리치고 이 믿음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것,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보면 집에서도 이 물과 기름을 한번 이렇게 섞어질 때가 간혹 있을 거예요. 완전히 섞여지지가 않습니다. 둥둥 떠 있지요. 같이 있다 그릇에 있지만은 전혀 융합이 안 된 게 물과 기름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러면 안 됩니다. 분명 같은 새벽교회의 교인이에요. 같은 여전도의 회원이에요. 그러나 융합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과 여러분 의심이 바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보십시오. 항상 칭찬할 때 보면은 믿음이 충만한 자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의심하는 자에게 왜 의심하느냐 하면서 꾸중하는 모습들이 성경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럽니다. 믿음은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이 믿음, 적든 크든 이거는 내 힘이 아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를 아무나 믿나? 주님이 그 믿음을 주시니까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주일이었으면 주일입니다. 이 시간 오후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이런 믿음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통도사 안에 계실 거예요. 거기 안에 메밀밭에 계시다든지.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런 믿음을 주셔서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인해서 지금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믿어집니까? 말씀이 믿어집니까? 이거 놀라운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지금 밖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씀한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또 나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믿어지잖아요. 믿어지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도 믿어지고, 모세가 홍해를 갈라버렸다는 것도 믿어지고, 다른 사람은 못 믿어요. 안 믿어진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믿어져요. 예수님께서 독생자로 믿어져요. 이것을 믿어진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니 이 믿음을 잘 여러분 좀 갖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은 금보다도 더 귀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믿음을 더 견고하기 위해서는, 이 믿음을 더 키워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가도 여러분 우리는 치러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만 견고해질 수 있다면, 내가 믿음만 키워갈 수만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어떤 대가도 마다하지 않고 믿음으로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어집니다. 믿음의 사람은 분명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복이 더해질 것이고 그 후손들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끌어가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이 쫙 나오죠. 믿음으로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어느 날 그 마지막 부분에 갔더니 내 이름도 있더라. 아멘 한 사람 이름만 있을 거예요. 예, 그 밑에 11장 마지막에 여러분의 이름도 있어야 돼요. 마른 무화과 나무에서 믿음 충만하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두 번째 들려졌다면 이제 세 번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기도하라. 무화과 나무에서 세 번째 주의 음성입니다. 믿고 기도하라. 함께 같이 읽을까요?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믿고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화과 나무, 말라 비틀어져 버렸던 무화과 나무, 여기에서 믿고 기도만 해라. 그러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말입니다. 지금 또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를 쭉 하시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믿고 기도한 것만 응답되어져요. 의심하는 기도는 받을까 생각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믿고 기도하는 것만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이루어질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기도는 정비례합니다. 믿음이 기도고요, 기도가 믿음이에요. 똑같은 거입니다. 믿음이 기도입니다. 아니 믿음이 있는 분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충만하다, 이 말씀이 되겠지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다. 여러분 이걸 한번 보실까요? 최고의 복인 것을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기도하시는 분은 최고의 복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봐요. 기도를 한다, 건강하지 않으면 기도 못합니다. 건강해야 기도해요. 그러지 않던가요? 새벽 기도 나오고 건강하지 못 나와요. 자, 집에서 그럼 누워서 기도하지? 아니요. 건강해야 밝은 정신으로 그냥 기도가 나가지, 몸이 그냥 쇠하지 않으면 기도도 흔들린다, 희미해진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느껴지죠? 또 기도한다, 기도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믿음도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해? 믿음이 있으니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열심도 있어요. 하여튼 열심이 있어요. 보면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도 있어요. 말씀이 없으면 지 말만 나와요. 지 생각만 막 구하다가 말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있는 분도 보십시오. 자박자박 그 말씀대로 기도해요. 말씀이 없으면 기도요 5분 하다가도 할 말이 없어요.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한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말씀도 많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시간도 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사랑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한 사람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종합 선물 세트구나. 기도한 사람은 모두가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거입니다. 기도 안에 다 있다. 그래서 기도해서 복 받고 복 받아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입니다. 여러분 올림픽이나 어떤 스포츠를 이렇게 우리가 관람할 때 보면 그 선수들을 말입니다. 어떤 것을 보면 1분 아니 몇 초 안에 다 끝나는 게임도 있죠. 훌러덩 한번 뛰고 끝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나 게임을 하기 위해서
1분이 아니 몇 초 안에 끝나는 그것을 위해서 그는 10년, 20년, 30년 평생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노력하는 선수들을 봅니다. 야, 저것 한번 하기 위해서, 한번 빵 싸기 위해서 한번 써는 거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거 한번 쏘기 위해서 그는 10년, 20년을 훈련받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들의 땀과 그들의 열정, 그게 고스란히 얼마만큼 땀을 흘렸고 얼마만큼 열정이 있었니, 이미 게임은 밖에서 연습할 때 끝난 거예요. 훈련받을 때에 얼마만큼 했느냐, 이거는 지금 위에서는, 경기장에서는 그냥 확인만 할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운동 선수들은 저렇게 열정을 가지고 저 한순간을 위해서, 평생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제 훈련을 받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어찌하냐 이 말이에요. 저도 그래요. 오늘 여기 설교를, 나는 이 설교를 그들처럼 열정을 가지고 내가 설교 준비를 하고 내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목사는 나에게 이렇게 묻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가면서 나는 얼마만큼 열정을 가지고 섬겨가고 있는가? 저들은 저거 한순간을 위해서 저렇게 한평생을 바치는데,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얼마만큼 내가 헌신하고 충성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제라도 기도의 열정을 품고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열정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열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직분 감당하시고, 내 주어진 삶의 자리, 가정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믿고 기도만 하라라는 주님의 그 음성 우리가 들으면서,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6여전도의 여러분들, 여러분은 언제든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 든든하게 맺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믿음, 늘 하루하루 매 순간마다 내 믿음 다져가며 단단하게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무화과 나무에서 들리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하나님, 우리 새빛교회 성도, 그리고 6여전도에 헌신하는 여전도 회원들 모두가 하나님의 이 음성을 뚜렷하게 듣고 다시금 우리가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 믿음 충만한 신앙생활, 그리고 믿고 기도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